1704년 독일의 벤자민 슈멀크 목사가 위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경건주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는 어떤 환경에 놓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이었죠. 그런데 벤자민 슈멀크 목사가 아내와 더불어 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신방 갔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고 여기저기에 타서 남은 잿더미만 가득한 거예요. 슈멀크 목사님은 집에 두고 간 어린 아들 형제를 다급히 찾았습니다. 마이크, 조나단 어딨어? 하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대답을 할 리가 없었죠. 섬찟한 마음이 들어서 막 잿더미를 헤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손을 꼭 잡고 새카맣게 다 죽어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사님의 나이가 32살. 절망하면서 우는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장례식 때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문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내가 다 주께 드리니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 하시고 날 낙심케 하지 마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마음속에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손에 나의 모든 것 맡기려 하오니 이 엄청난 이 슬픔 중에 또 기쁨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것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도록 계속 날 도와주소서. 절규하는 그 글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갔던 것이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그 노래 가사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항해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나에게 잠시 주고 다시 데려가다니요. 이 예쁜 아기들이 이 불에 탔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주님은 정말 이기주의 아니에요? 당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토록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아이들을 두셨습니까? 한 아이도 아니고 두 아이들을 서슴지 않고 다 데려가셨어요. 내가 딴짓했어요? 나는 신방하고 왔다고요. 주님 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마음이 무너졌겠죠. 절규가 있었지만 그 절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가혹하게 그 상황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슈멀크 목사님은 이 비참하고 엄청난 환경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주신 자도 주님이요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요 고백하는 그 믿음, 대단한 그 믿음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임한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주합니다. 의롭다함을 선물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할례를 지칭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너무 말이 그럴듯하죠? 율법의 행위, 이 할례를 받아야만 거룩해 보이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바리새인 그들은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때로는 성경적 공격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본문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구원의 진리는 첫째, 성령이 임하는 것이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무 안타까워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누가 너희들을 깨더냐? 어찌하여 미혹을 당했냐? 여지껏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어디에 갔느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의 죽음이 헛된 것 아니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성령 인재와 그 근거와 그 성령 소멸의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럴듯한 메시지에 이론에 속아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옳은지 그른지 그냥 뭐든지 내 편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에 얼마나 많이 놀아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한 자신의 괴로움을 헛된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망, 때로는 이 책망이 우리에게도 향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는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속고 있어요. 비교하면서 속고, 너가 그것뿐이 안 되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자꾸 마귀가 옆에서 속삭여요. 오직 성령에 힘입어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는 자매가 자기를 좋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그 자매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남자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난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남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아이, 내가 당신 쫓아서 교회 다닐게. 그렇게 결혼하자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녔잖아. 이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나 이제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 이 자매가 고민이 빠졌죠.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에 올인하고 몇 년 동안 기도해주고 하다가 병이 다 났어요. 근데 이렇게 밥 사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됐지요? 이러는 거예요.
이 자매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단단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에 부흥회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도 오고 이제 40일 있으면 이제 부흥회가 온다고 하니 이 자매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담배를 핍니다. 하나님, 니코틴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남편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남편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부흥회만큼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대로 여보, 당신 그동안 나 쫓아다니라고 너무 애썼어. 그래, 이번 부흥회만 참석하고 다니지 마. 그런데 남편한테 부탁을 한 거야. 요번에 부흥회 때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한번 들어봐. 찬송 부를 때 열심히 불러봐. 기도할 때 열심히 크게 기도해봐. 주님이 알아듣도록 한번 해봐. 아니, 마지막인데 뭘 못해. 마지막 아내의 소원을 뭘 못 들어줘.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냐. 부흥회 때 참석해서 목청을 높여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을 부를 때 집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 이제는 마지막이다 하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창피한데 자꾸 눈물도 나오고 입은 이상하게 혀가 돌아가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남자들은 방언받기가 쉽지 않은데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니. 막 눈물을 어렁 이렇게 한 그 얼굴로 부인을 보면서 여보, 당신이 나를 살렸어. 여보, 고마워, 고맙소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부터 믿음이 생긴 남편이 그 자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그 가정에 경사가 났지만 나중에 그 집사님이 요즘에 속상해. 남자가 믿음이 들어가면 이 싹천리로 하나님뿐이 몰라. 왜냐면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지. 여러분,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직 믿음이라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붙잡아야 할 진리는 둘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왜요? 우리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복 받아라, 부자 되라, 그럼 너무 좋죠. 물론 싫어할 사람도 없어요.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원래 우리나라 명절인 새해는 중국과 그 충절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가 먼저 명절이 우리 거다 막 이렇게 주장도 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랑 달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지 않아요. 그냥 새해 축하, 하이 정도 그렇게 가볍게 인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은 날,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 국민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그들과 좀 다르죠.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니 이게 믿어지면요.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복된 뉴스.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일까? 건강장수일까요? 물질적인 축복일까요? 우리 김혜정 집사님은 빌딩을 줘도 신천지 안 간다는데 무슨 아파트라도 한 채 주시는 걸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적인 복을 사명이라고 가리킵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명입니다. 이걸 복이라고 움켜쥐면 세상을 사랑하는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복이 아니에요. 사명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받은 복은 무엇이에요? 사명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맨 마지 부분에 명확하게 나오는데 자꾸 사기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자꾸 복이라고 하니까 복이 없으면 내가 예수 믿은 게 헛되네 하고 이 가짜 예수를 내가 왜 믿어? 하면서 다른 데로 빠지는 것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명입니다. 그거 잘못 사용하면 다 죄예요. 멸망이에요.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 낙인 찍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동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받을 자, 그 비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회개, 자기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기 목적, 자기 유익으로 자꾸 구하니까 안 들어주니까 주님이 야속한 거죠. 회개는요 진정으로 자기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부모의 유산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일 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때서야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미묘한 차이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이, 작은 행복이 새삼 소중하게 보일 때 비로소 내가 작은 존재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정말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안타깝지만 사역자 멤버가 어떤 교회 신천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혔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강력하게 뭐라 그럴까? 복이 아니다. 영생이다라는 강력한 나름대로의 그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미혹당하는 거죠. 왜 그렇게 잘 미혹되는 걸까? 어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신천지에 미혹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천국과 영생을 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 천국과 영생을 팔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천국과 영생을 빙자에 돈을 투자하도록 미혹합니다.
가족이 막 붕괴가 돼요. 말 안 들으면. 사람들은요, 세상살이에 지쳐있거든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축복, 세상의 축복을 말하지만 이 땅에서 축복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신천지는 강력한 영원성을 선포합니다. 그것도요, 숫자로 구체화시켜서 말이에요.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사람들을 뒤흔들어 놔요. 그 말에 사람들은 혹하는 거예요. 나 당첨됐네. 영원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사람들을 공격하니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영원성을 없어질 축복으로, 없어질 돈으로 바꿔버리니까,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내 줄을 서, 축복받으려면 내 기도 받아, 축복받으려면 내 줄에 서, 이런 얘기는요, 이단이 아니래도 흔하게 얘기하는 거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큰 교회만 축복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도 안 되게 해석하는 신천지에게 영생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성을 대적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영생의 위대한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찾아야 돼요. 영원한 유산, 영원한 나라의 능력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영생을 누리는 강력한 파워를 누려야 합니다. 그 영원성이 무너지니까 교회를 무시당하는 거고 목회자도 무시당하는 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회복해야 돼요. 영원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생, 영원한 영생, 천국이 믿어지면 강력한 파워인 거예요. 힘이 생겨요. 힘들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즐거워요. 날밤을 세워도 힘이 나. 죽음이 내 앞에 와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한다면. 고통이 내 앞에 와도 영원한 생명을 맛본 사람은 지금의 고통보다 그 영생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크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에게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크고 두려운 죄가 불신앙의 죄예요. 존 오웬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주는 큰 마음을 생각만 해도 좋을진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이상으로 그 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네. 그 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네. 그 큰 하나님이 나를 아와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와 동행해 주시네. 얼마나 든든해요.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그 믿음, 그 믿는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 보화를 어떻게 값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이 마음에도 그 성령의 향기가 피어 올라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때론 요즘에 얼마나 다들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웃음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시고 지금 이 현실은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더 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큰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부모는요, 못난 자식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하나라도 주고 싶고 그냥 애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주고 돌봐주신다라는 걸 믿을 때 나의 고달픈 여생이, 나의 외로움이, 나의 고달픔이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싱그러운 소망이 넘치는 주님, 그 영원한 자유를 경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세요. 여기저기 한번 둘러보세요. 옛날에 내가 잘한 것을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내가 약한 것을 실패한 것을 생각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같은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바라보며 귀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것.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하루하루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행복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물방울과 같아요. 모으면 모을수록 커지는 겁니다. 새강이 강물처럼 작은 교회가 살아나야 큰 교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새강이 강물처럼 바다처럼 말입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아요.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씨 같지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푼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기를 부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국내에서 10,000원이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 돈이 남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임하는 구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착한 행실로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은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덜 익은 고구마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를 할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은 사명이에요. 사명.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예요. 바로 천국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받을 자로 우리가 인쳐져 있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증거하셨고 아브라함의 경험과도 일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고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주를 향한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열전히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그들도 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였고요. 할례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할례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오직 믿음이지만 행함이 따르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생을 누리는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그 복은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복을 받았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사명으로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과 고통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통령 머리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